여러분 잘 주무셨죠? 네, 저도 부산에서 아내와 함께 강변을 좀 걷기도 하고 대구보다는 너무 시원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선뜻한 느낌이 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따뜻한 환대로 여러분과의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제 목회 여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었습니다만 읽지 않았던 1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들을 향해 전하는 설교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은 유일하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사도가 자신이 어떻게 목양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지금 사도의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결행에 대하여 만류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중에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그리웠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 누굴까요? 그것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체류하면서 가장 많은 열정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름을 채 채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오랜 시간에 동거동락하며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일정상 에베소 교회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에베소 성도님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중간에서 좀 오게 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는 이제 그런 일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이제 이 에베소
에서 온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삼가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들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직분은 그가 교회를 위하여 몇몇을 세우셨으니 이는 사도와 선지자와 및 목사와 교사라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직분을 또 이렇게 받게 될 때에 개인적인 신분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진짜 세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로나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형제요 자매며 또한 성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성도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고 교회에 봉직하고 있는 동안은 위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지만 정년 은퇴하고 나면 여전히 목사님으로 부르지만 한 명의 신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늘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은퇴하면 내려가서 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몸이 아프면 후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신방을 해달라고 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자기도 예전에 담임 목사였지만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목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현역으로 섬긴다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현역으로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러쿵 저러쿵, 은퇴하면 그냥 한 명의 그 교회 출석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무장로였던 담임 목사였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자기 좋자고 막 이렇게 재직회나 원래 같은 데도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꿈을 펼치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 함께 가야 되는 곳입니다. 비빔밥을 만들 것인가 김밥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밥을 하든 비빔밥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보니까 잡채 같은 걸 만드는데 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잡채 만드는 방식과 젊은 MG 집사님들이 이 잡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니까 거기에 엄청난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된 은행, 또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교회의 공의가 함께 합력하여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진짜 최고 수준의 그런 교양과 인격, 태도가 거기에 실현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 뭐 별거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아주 간단한 일을 하고 섬기고 안내하고 이 모든 일에도 오늘 사도가 죽기 전에 어쩌면 뭡니까? 유언과도 같이 부탁하는,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붙들고 얘야 너 시집가거든 이렇게 당부하듯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뭡니까?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작은 형제 자매도 교회에 와서 상처 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열정이 교회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권사님이 열정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 열정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적절히 열정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 분유를 먹일 때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열을 체크하고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 막 바로 물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절부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그냥 2박 3일 막 화들짝 예수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생애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애 전부를 드려야 하기에 우리는 긴 레이스를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급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보살피라.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합니다. 나만의 애완동물,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 내가 늘 가는 카페, 또 아파트 베란다에 나만의 이렇게 화초들, 그렇죠? 내가 늘 갖고 다니는 작은 가방.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애에 충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육신을 화려하게 돋보기 위해서 이 쏟는 우리의 열정이 대단하듯이 오늘날은 우리 개인의 나 자신의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공동체 어떻게 되든 말든, 공동체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든 누가 어려운 일이 있든 그 관심조차 너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형제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 어느 정도 성도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든 성도가 자꾸 눈에 밟혀야 됩니다. 저 성도 어떡하나. 이번에 등록하신 그 젊은 성도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유, 저 젊은 세대가 아기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까.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교회에서 아기를 낳았다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고 이러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소라도 지어주고 참 아기가 너무 예뻐요 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럽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훌륭한 분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보고 싶은 권사님. 세월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 그 권사님 생각나지? 생각나는 권사님. 보고 싶은, 그 권사님 계셨으면 그랬을 텐데. 생각나는 권사님, 보고 싶은 장로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12분 계신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럽니다. 12분이니까 서로 뭐 일을 나누어서 하니까 좀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유일한 장로라고 생각하라고. 모든 성도들의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12명이니까 뭐 김장로, 박장로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교회에 장로가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의 김장로라고 생각을 하라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래서 그렇게 애정을 쏟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뭐 그냥 뭐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해서 12명의 장로를 세운 게 절대 아니라고. 나밖에, 교회 장로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라.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그게 아니라 나의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답시다. 기억하라.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제 그 여자 프로 골프 선수 중에 그 어떤 분이 아주 힘들게 우승을 했어요.
그가 처음에 프로에 나왔을 때 우승을 많이 했는데 우승을 거의 하지 못하다가 우승을 한번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골프 잘 모르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승을 했는데 어떤 소감이 어떠냐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프는 내게 늘 상처를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하는 사람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완전 골프에만 자기 인생을 바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가 되어서 우승도 한두 번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우승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우승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인데. 근데 마침내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골프는 내게 늘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었어요. 교회도 우리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내게 뭘 줄 수도 있다고요?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골프는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골프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를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생애를 교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제자반 나눔하고 이럴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들.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런 얘기할 때 진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육하는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 왜 상처가 없겠어요? 저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다 누구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는 또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계속 큐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았던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걸 떠올리고 또 자꾸 묵상하고 상처받았던 걸 묵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왜 자꾸 묵상합니까? 교회에서 받았던 아름다운 사랑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사랑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상처도 받지만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교회에서의 받았던 그 사랑들을 우리가 자꾸만 기억하자. 여러분도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눈물로 여러분을 3년이나 눈물로 목회하던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상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손해본 거, 기분 나빴던 거, 그런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이전보다는 교회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들과 받았던 사랑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얼마 안 되는 성도들하고 공문에서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고등학생 2명이서 신혼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동안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기억나는 것은 주일 예배는 어쩌다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한두 번 오고 있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내와 저 혼자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제가 막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덜쩍업고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애를 이렇게 보더니 애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기저귀를 갈러. 그러면 이게 본당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지? 내가 기다렸다고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해야 될까? 예, 늘 이제 아내와 그 얘기를 하면서 웃곤 합니다. 개척을 해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저희 가정까지 10명이었는데 언제까지나 공원에서 예배를 줄 수 없어서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로 10명 되는 식구들이 결단을 하고 아파트 4,000세대가
분양될 때 그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하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더 이상 공원에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돈이 없고 이러지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0명, 4가정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2가정은 여러분 그 IMF 때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대구로 발령받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가정이 올라오시고 서울에서 한 가정이 오고 이렇게 돼서 저희 교회를 그분들은 객지니까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1억 7,500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받을 때 이제 금액을 써놓고 당첨을 기다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이제 잠깐 와서 그 아파트 상가 분양 당첨 발표를 듣는데 309호 1억 7,500 임종구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분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그 3분 집사님들이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당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이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제가 화장실에 이제 갔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 IMF 기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위축되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이 400명도 아니고 진짜 5가정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리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저희들이 그 상가에 교회 간판을 달고 종탑을 올리고 이제 교회가 입당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4,000세대가 입주하니까 몇 가정만 등록해도 교회가 잘 버텨나갈 수 있으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착각은 이성의 방파제를 넘어 암초에 부딪힌다. 4,000세대가 입주했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들어가고 다른 개척 교회들도 몇 군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그 1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IMF 직후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돈도 좀 빌리고 그랬는데 한 달에 은행 이자를 500만 원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10가정이 10명이 한 달 동안 헌금을 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돈이 됐는데 오늘 얼마가 모자라죠? 300만 원 정도 모자랐는데 우리는 몇 가정만 등록해도 잘 버티고 나갈 수 있으라 생각했는데 1월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여름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달 300만 원을 메꿔내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 아버지 농자금을 빌리고 부산에서 오신 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형님, 누님 돈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등록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진짜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도 이렇게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이제 이게 끝났구나. 이게 너무 무리한 일을 했구나. 진짜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가 큰데 새벽 기도라도 좀 사람들이 나오면 같이 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를 아무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상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옥상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무 강단 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교회 문 닫겠구나. 이 IMF 때 자살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강단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문 닫는 날 제 생명도 데려가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다른 그 교회들은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0명이 온 교회는 100명이 되고 7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150명까지 성장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10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젊은 목사, 저 교회 빚도 많고 저거 아마 어렵겠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자신이 안 설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까이에 그 원룸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는데 이제 원룸으로 가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봉구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대구의 신천대로를 제가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많이 지나쳐 온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턴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기분이 어떠냐면 영원히 가고 싶은 거예요. 뉴턴에서 집으로 가고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이 끝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차를, 봉고차를 몰고 그냥 영원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거의 이제 7월 달쯤 됐을 때는 이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분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제게 전화가 한 통이 와서 7월 초에 서울대학교에 권도경이라는 교수님이 제게 전화 와서 푸른 초장교회입니까? 라고 하기에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서울대학교 안에 전도 폭발 훈련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이제 1학기 동안 열심히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 실습을 대구 계명대학교로 전도 실습을 저희들이 가려고, 저희 교회가 계명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장소로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 10분, 또 학생들까지 해서 한 45명 정도가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내려갈 텐데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숙식비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 들 텐데 본교회에서 재정도 좀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냥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진짜 그럴 수 없었죠.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큰 교회를 제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이분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3월 개학해서 첫 주부터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올여름에 전도를 대구로 가고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푸른 초장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해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거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면이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7월 마지막 주에 버스 월요일 아침에 내려와서 바로 계명대학교도 같이 전도하는데 저희들은 그분들 이렇게 숙소도 준비 못하고 밥 한 끼 대접할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파트에 아는 다른 노회 안에 다른 장로님들 부탁을 해서 49평, 60평 이런 아파트 있는 분들에게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 하루 종일 대학의 캠퍼스에다가 전도하는데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한 번도 못 내봤어요.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으니까. 근데 홈스테이를 해줬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밥값을 다 내시고 저녁에 그 학생들 중국집에 불러서 정요리도 대접하고 한 번도 밥값을 내보지를 못했어요. 그 학생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보니까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주고 가셨어요. 너무 교회가 힘들어 보이니까 2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해주고 갔는데 저희들 교회 재정하고 해서 처음으로 돈을 안 꾸고 은행 이자 500을 처음으로 내어봤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든 죽어가는 것은 기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몰랐지만 서울에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냥 온 대학과 자치촌과 온 아파트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라고 얘기했겠어요. 제발 좀 푸른 초장교회 가라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만나면 새벽 기도는 좀 저 교회를 가주라고. 진짜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기도하던 사람이 없던 곳에 여러분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 45명이 개척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반성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초청 집회를 했어요. 그분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데려와서 초청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8월 달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한 명씩 등록하게 되었고, 여러분 한 명씩 등록한다는 일이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해 겨울에 30명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고 간 다음부터는 한 번도 돈을 꾸지 않았습니다. 돈을 꾸지 않고 은행 이자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해서 재정과 인원이 2배씩 불어나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주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안동에 10주년 교회를, 그때 우리 교회는 새들어 상가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당 없는 서름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땅을 사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개척을 하자. 그래서 안동에 법원 옆에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그쪽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에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예배당을 지을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평생을 상가에 서서 목회해도 괜찮다. 늘 그것마저도 가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동에 10주년 교회를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을쯤 되니까 저희 마을에 자꾸 소문이 자꾸 저한테 들리는데 마을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암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는데 무당이 자기 집을 팔아서 무당에게 있는 그 딸에게 딸이 시집갈 때 아파트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무당집을 우리가 사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이, 여러분 무당집이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무당집을 사서 어떻게 예배당을 지냐 그러니까 목사님 무당집 옆에는 동네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옆에는 동네 제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집, 당산나무, 제실 이런 것들을 싹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많이 땅을 살 수만 있다면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이듬해 뭐 돈도 없이 이제 건축을 위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총무를 맡고 그 무당과 접촉을 하게 되었어요. 1월 달부터 무당과 이제 그럼 우리한테 팔아라, 얼마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월 달에 그 무당을 만나 무당집을 사려고 접촉하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돌연사로 죽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막 갑자기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니까 소천하신 거예요. 돌연사로 죽게 되었어요. 무당 만나고 막 그러다가 죽었으니 소문이 좋게 나겠어요, 나쁘게 나겠어요? 나쁘게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얘기 다 하는 겁니다. 무당을 만나서 죽었다, 당산나무를 베려다가 죽었다, 제시를 살려다 죽었다, 안 좋은 얘기가 막 그냥 막 온데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 건축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는 건 고사고 사람들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휩싸여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교회가 무당집 살려고 하다 사람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하나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당집 사다가 예배당 못 짓다는 얘기가 우리 교회의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당집을 사다가 사람이 죽고 예배당이, 그 교회는 영원히 예배당을 못 지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예배당을 짓기까지 또 하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내 생명 내가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 달라고, 가져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무당을 만나고 땅을 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저희들이 예배당을 다 짓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당식을 이제 하는데 그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입당식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 중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본사에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본사에서 올라오라고. 중요한 일을 맡길 테니까 직급도 올려주고 사택도 주고 이럴 테니까 올라오라고. 근데 이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배당 다 지을 때까지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겠노라고 진짜 그분도 헌금하고 진짜 자전거 타고 회사 다니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갈 수가 없죠.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부인 여집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파트가 몇 평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입당할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진짜 예배당이 다 지어져서 입당할 때까지 그렇게 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입당하고 난 다음에 시무장로를 뽑는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대신 총대를 메고 내 생명을 드리겠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입당하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셨던 그 집사님이 저희가 그때 공동의회 투표수가 312표였는데 312표에 312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부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한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팔아서 논을 한 마지기를 샀다고 합시다. 근데 그 논을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진짜 자기 아들에게 주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참 예배당이 아름답습니다. 주로 이제 동네 당산나무 있고 이런 데가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진짜 경치가 좋습니다. 산자락 아래 금호강이 흐르는데 진짜 푸른 초장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아침에 공산에 오르기 위해서 운동 가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마당도 썰고 이러니까 저를 보고 그런 얘기해요. 이거 돈 얼마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들었다고, 성도들이 애를 많이 썼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부산교회가 이제 희년을 지나고 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을 비롯해서 참 신부산교회에도 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순간과 순간들 가운데 참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또 희생들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신부산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돈도 내어놓고 아파트도 팔고 그렇게 했겠죠. 반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헌금하셨고 누가 헌금을 그때 몇 억을 했고, 여러분, 그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등기를 띄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부산교회로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주님이 피를 흘린 사건을 그런 식으로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것은 나의 신앙적 고백이지만 성경은 예수님 너를 위해 피 흘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가 당연화되어 있으니까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렸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임이지만 성경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삼가하라, 보살피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요, 세상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모임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유익한가?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교회에 이게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생각하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의 말 중에 가장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 없는 말 했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있는 말이고 사실일지라도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숙한 사람은 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유익이냐 무익이냐를 생각하시고 가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다 건덕. 한번 따르다 건덕. 덕이 되느냐 아니냐를 생각해요.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처신하면 이게 덕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혹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장로로서 모범이 되는가?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범이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품위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고품격 종교입니다. 고품격 종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 부부간에 절대 하대를 못하게 합니다.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 부르는데 막 그냥 하녀 부르듯이 막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서로 존대하도록 철저히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주례 교육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은행과 모든 행동이 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답게 품위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사랑에 실패하면, 사역은 성공했는데 사역은 실패하면,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소한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해치우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역의 결과가 늘 감동을 주는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열심히 여전도 회장 열심히 했는데 사랑에는 실패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여전도 회장은 진짜 잘했어요. 역대 가장 잘했어요. 회비도 잘 걷었어요. 그런데 사랑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7가지를 말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가? 모범이 되었는가? 품위가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억나시는 대로 교회를 섬길 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형제 자매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는데 주님이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산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더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교회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로 가지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여야 하며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서로 돌보아야 하며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억할 때마다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에서 받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였사오니 유익한지를 생각하며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또 모범이 되게 하시고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이름도 빛도 지영은 신하고 충성하며 아버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교회이기에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되 하나님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신부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